출애굽기 37장. 부살렐은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었다. 궤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도 1규빗 반이었다. 궤의 안팎에 순금을 입혔고 궤의 둘레에 금테를 빙 둘렀다. 또 부살렐은 금고리 4개를 부어 만들어 궤의 4귀퉁이에 달았다. 금고리 2개는 이쪽에, 나머지 2개는 저쪽에 달았다. 또 아카시아 나무로 채들을 만들고 그 채들에 금을 입혔다. 그 채들을 궤 양쪽 옆면에 붙인 고리에 꿰어 궤를 들어 멜 수 있게 하였다. 또 부살렐은 순금으로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되는 속죄판을 만들었다. 그런 다음 금 한 덩어리를 두드려 펴서 그룹 둘을 만들어 속죄판 양쪽 끝에 달았다. 그룹 하나는 속죄판의 이쪽 끝에, 다른 하나는 저쪽 끝에 속죄판과 한 덩어리가 되게 만들어 달았다. 그런 뒤 그룹들의 날개를 위쪽으로 높이 펼쳐서 날개가 속죄판을 덮게 했고 그룹들의 얼굴이 속죄판 쪽으로 마주보게 했다. 또 부살렐은 아카시아 나무로 상을 만들었다. 그 상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었다. 이 상도 궤처럼 순금으로 입히고 상의 위쪽 둘레에 금테를 빙 둘렀다. 손바닥 너비만한 가름장을 만들어 그 상 둘레에 둘렀고 이 가름장에도 금테를 만들어 붙였다. 또 금을 부어 금고리 4개를 만들고 그것들을 상 4모퉁이에 있는 4다리에 붙였다. 이 금고리들을 가름장 곁에 붙여 상을 드러맬 때 사용하는 채를 거기에 꿰일 수 있게 했다. 상을 드러매는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금을 입혔다. 이 밖에도 부살렐은 상 위에 올려놓을 여러 그릇들, 곧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술병들과 술잔들을 모두 순금으로 만들었다. 또 부살렐은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었다. 그는 순금 한 덩어리를 망치로 두드려 느리고 펴서 밑동아리와 줄기를 만들고 줄기에서 곁가지가 뻗어나오게 만들었으며 각 곁가지의 끝에 꽃받침과 꽃잎 모양을 갖춘 등잔이 달려있도록 만들었다. 이 등잔대의 모양은 이렇다. 곧 줄기의 양쪽에서 곁가지 6개가 뻗어나왔는데 한쪽에서 3개가 뻗어나왔고 다른 쪽에서 또 3개가 뻗어나왔다. 곁가지 하나에는 감복숭아 꽃받침과 꽃잎 모양을 한 등잔이 3개 있었다. 다른 곁가지 하나에도 감복숭아 꽃받침과 꽃잎 모양을 한 등잔이 3개 있었다. 이렇게 등잔대에서 뻗어나온 6개의 곁가지들에는 각각 등잔이 3개씩 있었다. 등잔대 줄기에서는 감복숭아 꽃받침과 꽃잎 모양을 한 등잔 4개가 뻗어나왔다. 등잔대 줄기에서 뻗어나온 곁가지 2개 밑에는 꽃받침 하나가 있었다. 그 위쪽의 곁가지 2개 밑에도 꽃받침 하나가 있었고 또 그보다 더 위쪽의 곁가지 2개 밑에도 꽃받침 하나가 있었다. 같은 등잔대 줄기에서 뻗어나온 곁가지 6개는 이런 식으로 한 덩어리를 이루었다. 그 꽃받침들과 그 곁가지들은 한 덩어리였다. 부살렐은 곁가지 6개를 모두 순금 한 덩어리를 두드려 느려서 만들었다. 이 밖에도 등잔 7개, 부집개, 불똥 받는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부살렐은 등잔대와 그 등잔대에 딸린 모든 기구들을 순금 한 달란트를 들여 만들었다. 또 부살렐은 아카시아 나무로 분향 제단을 만들었다. 길이 1규빗, 너비 1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만들었다. 그 높이는 2규빗이었다. 분향 제단과 그 제단의 4귀퉁이에 붙은 뿔들은 한 덩어리를 이루었다. 분향 제단의 윗면과 사방 옆면과
거기에 이어붙은 뿔들에 순금을 입혔고 분향제단의 둘레에는 금태를 빙 둘렀다. 또 금고리 2개를 만들어 분향제단에 빙 둘은 금태 아래의 양 옆면 밑쪽에 붙였다. 그래서 그 2 고리에 채를 꿰어 분향제단을 들어 맬 수 있게 하였다. 그 채들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고 금을 입혔다. 또 부살렐은 향 제조공이 향 만드는 방법대로 성별하는 데 쓰는 거룩한 기름과 달콤한 향기를 내는 데 쓰는 순수한 향을 만들었다. 요한복음 16장. 내가 이런 일을 너희에게 미리 일러두는 것은 너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때의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들은 너희를 죽이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들이 그런 일을 저지르는 까닭은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고 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이런 말을 너희에게 하는 것은 그런 일이 닥쳐올 때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경고한 이 말들을 기억에 떠올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내가 처음부터 이런 말을 너희에게 하지 않았던 것은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와 함께 계속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돌아간다.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 누구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나한테 묻는 사람이 없구나. 도리어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너희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정말로 유익하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 않는다면 돕는 분께서 너희에게 오실 수가 없다. 내가 가야만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죄에 대해서, 의로움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이 저지른 잘못을 일깨워 주면서 책망하실 것이다. 여기서 죄라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은 것을 가리키고, 의로움이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을 가리키며, 그리고 심판이라 함은 이 세상 통치자가 이미 정죄를 받았다는 것을 가리킨다. 아직도 나는 너희에게 할 말이 많다. 하지만 지금은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나 돕는 분,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신의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자신이 들은 것만을 너희에게 전해주실 것이며 또 앞으로 일어날 일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은 내 것을 넘겨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나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다. 이런 까닭에 돕는 분이신 성령이 내게서 받은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는 것이다. 이제 조금 후면 너희는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 가운데 몇 명이 서로 수군거렸다. 이제 조금 후면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고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라니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뿐 아니라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기 때문이다라니 그건 또 무슨 뜻일까? 제자들은 또 이런 말들도 주고받았다. 도대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일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의 말에 대해 묻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이제 조금 후면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고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한 말 때문에 서로 그 뜻이 무엇인지 묻고 있는 것이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밝히 말한다. 이제 너희는 울며 통곡할 것이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그런 슬픔은 이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와도 같다. 출산할 날이 가까워지면 여자는 겪어야 할 진통 때문에 무척 근심한다. 그러나 마침내 아기가 태어나면 여자는 아기가 세상에 태어난 기쁨 때문에 모든 고통을 순식간에 잊어버린다. 이와 마찬가지다. 너희가 지금은 슬퍼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다시 볼 것이고 그렇게 되면 너희는 한층 더 기뻐할 것이다. 그 기쁨을 어느 누구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내게 물을 필요가 없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밝히 말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 아버지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구하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내 이름으로 힘껏 구하라. 그러면 너희는 받게 될 것이고 너희 잔은 기쁨으로 넘칠 것이다. 지금까지 나는 이런 것들을 비유로 말해왔다. 그러나 이제부터 나는 더 이상 비유로 말하지 않고 내 아버지에 관해서 너희에게 명백하게 말해줄 때가 올 것이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직접 구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너희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내 아버지께 너희 대신 간구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제는 내 아버지께서 몸소 너희에게 사랑을 베푸신다. 그 까닭은 너희가 나를 사랑했고 또 내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을 너희가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나는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 왔고 이제 모든 일을 마무리 짓고 이 세상을 떠나 내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그때 제자들이 말했다. 이제야 주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뜻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니 우리가 비로소 주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과 우리가 새삼 주께 여쭈어 볼 필요도 없이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한 이로써 우리는 주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야 너희가 믿는구나. 그러나 때가 오면 너희는 다 흩어져서 나를 혼자 버려두고 각자 자기 집으로 갈 것이다. 벌써 그때가 왔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일러두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 이 세상에서 너희는 많은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여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잠언 13장. 지혜로운 자식은 아버지의 훈계에 귀를 기울이지만 거만한 자식은 아무리 꾸짖어도 귀를 막고 듣지 않는다. 선한 사람은 열매 맺는 좋은 말을 하여 복을 누리고 살지만 악한 사람은 스스로 폭력을 부를 뿐이다. 입을 잘 간수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을 함부로 여는 사람은 스스로를 망친다. 게으른 사람은 아무리 바라는 것이 있어도 하나도 얻지 못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자기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얻는다. 의인은 거짓말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지만 악인은 아무런 염치도 없이 수치스러운 짓을 한다. 의인의 의는 그 의인을 지켜주지만 죄인의 악은 그 죄인을 망하게 한다. 부자인 척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빈 털터리가 있고 가난한 척하지만 큰 재물을 가진 부자가 있다. 부유한 사람은 재물로 자기 목숨을 건질 수도 있지만 가진 것 없는 가난뱅이는 협박당할 일조차 없다. 의인의 빛은 밝게 빛나지만
악인의 등불은 금방 꺼져버리고 만다. 교만한 마음은 다툼만 일으킬 뿐이지만 지혜로운 자는 충고의 말을 잘 받아들인다. 부정하게 얻은 재물은 점점 줄어들지만 수고하여 알뜰살뜰 모은 재산은 점점 늘어난다.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병들지만 소원이 이루어지면 삶의 생기가 살아난다.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는 망할 것이지만 계명을 존중하는 사람은 상급을 받는다. 지혜로운 자의 가르침은 생명의 샘이어서 사람을 죽음의 덫에서 벗어나게 한다. 선을 이루려는 지혜는 호의를 불러오지만 악을 행하려는 죄인들의 길은 험난할 뿐이다. 지각 있는 사람은 잘 알고 신중하게 행동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어리석음을 훤히 드러내고 다닌다. 못된 전령은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지만 믿음직한 사신은 이를 바로잡는다. 훈계를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가난과 수치가 닥쳐오지만 책망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부요와 존경이 뒤따른다.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면 어찌 마음이 기쁘지 아니하랴.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울려 함께 길을 떠나면 지혜를 얻지만 어리석은 자와 어울리면 끝내 해를 입는다. 죄인에게는 나쁜 재앙이 따라다니지만 의인에게는 좋은 보상이 따라다닌다. 선한 사람의 유산은 자손 대대로 이어지지만 죄인의 재산은 다만 의인을 위해 대기하고 있을 뿐이다. 가난한 사람이 밭을 갈면 많은 소출을 거둘 수 있지만 불의한 마음을 품으면 다 날아가 버린다. 회초리를 아끼는 사람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참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제때에 성실하게 징계한다. 의인의 배는 흡족하도록 배부르지만 악인의 배는 항상 배고픔을 느낀다. 에베소서 6장.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보상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으로서 곧 그리하면 내가 만사에 잘되고 땅에서 오랜 수명을 누릴 것이다 하였습니다. 또 부모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를 자극하여 화나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기르십시오. 종들이여 여러분이 세상적인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마치 죽게 하듯 두려움과 존경과 신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주인이 볼 때만 눈가림으로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를 섬기듯 온 마음을 다해 성실하게 섬기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종이든 자유인이든 주께서 각각 그만한 보상을 해주신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주인들이여 여러분도 지금 내가 종들에게 권면한 것과 같이 그렇게 자기 종을 대하십시오. 종들을 윽박지르지 마십시오. 그들의 주인이요 또한 여러분의 주인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시고 그분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십시오. 끝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또 주의 강한 능력으로 담대해지십시오. 마귀의 계략에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온몸을 무장하십시오. 우리가 싸워야 할 적들은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들은 이 어둠의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자들과 권력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기로 온몸을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악한 날에 마귀의 세력에 맞서 능히 싸워 이길 수 있고
또한 모든 일이 완성된 후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의의 갑옷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신발을 신고 또 이 모든 것에 더하여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그 방패로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을 막아 꺼뜨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을 손에 쥐십시오. 어떤 경우에든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항상 깨어 모든 일을 참고 견디면서 모든 성도를 위해 간구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입에 말씀을 주셔서 아무 두려움 없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그 일을 하다가 지금 나는 쇠사슬의 메인 몸이 되었으나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이며 주님의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나의 현재 형편과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모두 알려줄 것입니다. 내가 두기고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은 우리의 형편을 여러분에게 알리려는 뜻도 있지만 더욱 그로 하여금 여러분을 격려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형제들에게 평강과 사랑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기를 빕니다.